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 여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이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으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여 사용하기 힘들듯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금이 간 것 같다가도 금세 금이 사라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마음이 상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처음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참을 멈추어 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처럼 차분히 설명하고 가르치실 수 있을까? 라는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이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즉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급함,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우상을 선택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최악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나를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을 제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 차분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판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의 행동에 화가 나셨고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은 백성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을 처음 돌판에 새기듯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자녀,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미워도 다시 가르치십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온 백성들, 믿음의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첫 돌판에 새긴 말씀, 10계명의 핵심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이 말씀의 절정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구속,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가지는 고통,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신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똑같은 생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생명을 죽여야 했습니다. 애굽은 인구 정책이라고 했을지 모르나 종된 백성들에게는 그 피부치는 죽여야 한다는 잔인함과 서러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분노가 자녀들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친절히 차분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깨어져도 수십 번, 수백 번은 깨어졌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차분히, 친절히 처음처럼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약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또다시 넘어질 때마다, 배신할 때마다,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 때마다 다시 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분을 잊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All Live,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새긴 말씀 차분히 친절히 가족들에게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전수되는 교회, 믿음이 계승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